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은 오늘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인 만큼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앞에 영상보다는 저와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이제 저는 또 급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별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감정들도 오고 가고, 여러분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그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어떠한 선물을 하면 가장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요 몇 주 내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이다, 설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였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의 피날레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를 해 나갈 것이지만, 제가 준비한 양식은 말씀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께서 잘 소화시켜서 이분하게 구웠는지 잘 확인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배경을 이제 잠시 얘기를 하자면, 익숙한 지명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옵니다. 어디죠? 요단. 여러분 요단 많이 들어봤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혹은 이집트라고 부르는 그 애굽에서 탈출, 즉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요,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떠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생명이 충만한 땅이다 라고 알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나서 이 여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 생활과 그리고 광야 생활, 그 길고 긴 고난과 고통을 지나서 꿈에만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요단강은 아까 익숙한 땅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였는데요, 요단강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요단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으로 유명하냐 했을 때 죽음의 강으로 유명합니다.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요단강 건너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드립이 있을 정도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우리와 또 밀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가본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거대하고 아주 위대하고 마치 홍해와 같이 아주 깊은 그러한 강일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요단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건기일 때는 수심이 1m 정도 되고요. 1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분히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허리도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1m. 우기 때는 3, 4m 정도, 조금 깊어지긴 하죠.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우리 중랑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얕은 거죠. 요단강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곳, 내가 전에 했던 방식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야라드라는 이 원어로 이 요단강이 단어에 파생이 되었는데요. 야라드는 내려가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중학교를 들어갈 때에, 또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은 내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 때에 어떠한 마음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못한 길이고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 중심 가운데 있었느냐 했을 때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결국 누가 주시는 게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맨 먼저 누가 건너냐 하면 제사장들이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했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요단강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무냐 했을 때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의지된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넜을 때 어떠한 땅이 나오냐 하면 오늘 제목에서 나온 이 길갈이라는 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길갈,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의 뜻은 원어로는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굴러가는 게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수치로부터 떠나가게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수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수치심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가만히 잘 있던 사람도 얼굴이 붉어지고요. 마치 쥐구멍에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것이 바로 이 수치의 감정입니다.
수치심을 언제 느끼느냐 했을 때 이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이 수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결국에는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직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청년 히키코모리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했는데 애굽이 어떠한 수치를 주는 곳이냐? 이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이 있죠? 이집트의 건축물 유명한 거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죠.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를 잘 아십니까? 피라미드는 철저하게 이 애굽의 그 피라미드 구조는 비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다다를 수 있고요.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밑에 있게 됩니다. 오직 극소수만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된 곳이 바로 어디냐 했을 때 애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어디냐 했을 때 이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피라미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능력을 갖춰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면 그 수많은 높은 그 경쟁 구도에서 내가 맞추지 못하고 늘 모자라고 실수하면 날마다 부끄럽고 날마다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자존감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결국 거기에 내가 계속 매게 되면 그것은 콤플렉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게 되냐? 야, 너 몇 등급이야? 참 웃긴 말 아닙니까? 소나 돼지도 아니고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떠한 직장 다녀? 차는 뭘 타? 어떠한 운동을 요즘 해? 어떠한 골프 쳤어?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잘하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평가에 내가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고 그 가치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예 생활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의 그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노예 생활이 끝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하더라도 그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출애굽을 하더라도 그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피라미드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면 엄청난 먼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 남자가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완전히 빠져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관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가치관은 이 요단강에서 철저하게 죽어버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누구라도 그 돌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 길갈의 12돌이다라는 것이죠. 길갈의 12돌은 마치 졸업장과도 같습니다. 이 졸업장은 결국 내가 이 중학교를, 내가 이 고등학교를 잘 끝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듯이 이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12돌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청산의 졸업장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처럼 노력하여 나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수치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치를 떠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들이대면 우리는 결국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마 경쟁력이 없어서 피라미드 제일 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과거의 모든 수치가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가치로운 것보다 더욱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가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어떠한 주식을 사서 얼마나 벌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어떠한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요즘 어떠한 골프채를 쓴다더라.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오히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이고 이후에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나의 그러한 수치는 다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갈에 돌을 세우는데 총 몇 개의 돌을 세우죠?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12돌, 이 1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 결국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그 애굽의 가치관이 없어지고 요단강에서 다 씻김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올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애굽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내가 매몰되고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이 시온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과 광야 요단과 그 길갈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